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해서 치료하신 모습을 보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합니다. 물론 문둥병 같은 경우는 지금 고쳐진다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뚝발이가 온전케 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말씀을 보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가 자기의 현 주소, 자기의 현 모습을 보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 말씀 앞에 대했을 적에 나는 죄인이요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나는 더러운 자요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나는 추한 자요 그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시길 원하세요. 그걸 고백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봤을 때, 난 내 영혼의 때가 그리워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아니면 nothing. 나를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 즉시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위경, 삶의 위경,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현실의 위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침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를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매맞으심, 그거 이전에 가난케 되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다고 그래서 그는 부유한 자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습니다. 모진 채찍에 말합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아서 등짝이 뼈가 드러나도록 매를 맞아요. 그 이유가 살점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 영혼과 육체와 환경,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죄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는 죄, 이것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해방탄감을 누립니다. 우리 혼도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매맞으심으로 그 트라우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게 하신 거 아십니까? 나는 어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 나는 내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현실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험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래. 아니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저주와 가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발을 내디디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할 필요 없어요. 질병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질고를 잘 하세요. 왜 우리의 질고를 아시냐면 33년 인생을 경험합니다. 나를 경험해요. 다른 말로는 나를 경험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고난하고 뭐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 동일합니다. 지금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 당했을까요?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 육체의 병 들었네, 트라우마 있었네. 그 사람들은 트라우마 없었을까요? 2000년 전에 사람 트라우마가 없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세요.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인신매매가 있었을 때입니다. 노예가 있었을 때입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그들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이 경험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질고를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아신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고난을 아신다.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나의 눈물을 아신다. 나의 번민을 아신다. 나의 슬픔을 아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경험하셨어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경험하셨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을 믿으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경험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병들고 생로병사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기에, 나의 질고를 아시는 이기에, 나의 고난과 나의 번민을 아시는 이기에 나는 그 앞에 더욱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더욱더 그 앞에 나가려고 하고 더욱더 매달리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에브리띵입니다. 예수만이 에브리띵입니다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채찍맞으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피치 못할 게 가난의 저주요, 질병의 저주입니다.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입니다. 선교사가 써놓은 글 보면 한양도성에 새벽에 나가보면 죽은 시체가 댐자리에 죽은 어린아이 내다버리는 어린아이 시체들이 수두했다라고 그래요. 처처에서 똥내가 나고 처처에서 오물 냄새가 가득한 것이 한양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그 이름이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번민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모든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육체의 저주와 병과 가난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로 그 기도할 때 11조가 1000만 원씩 되게 하시고 11조가 1억씩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할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가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지 아니하시면
그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자유케 하심과 아울러 우리의 육체의 저주와 육체의 사망과 질고와 질병도 우리 주님이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와 무시하는 자는요, 영육간의 구원법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없죠. 여러분, 심판은 교회에서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니카라가 있을 때 전갈이 집에 들어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갈 모습을 한 전갈 담은 기생충도 있어요. 벌레도 있어요. 꼭 모습은 전갈인데 전갈은 아니에요. 전갈 닮은 그런 그 곤충도 있더라고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걸 짝퉁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짝퉁이 없어야 합니다. 가짜가 없어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 이름 사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삼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한 번 더.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순종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었다만 하는 거. 여러분 믿으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음식도 믿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독들은 안 먹습니다. 의심가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못 먹을 것 같은 쌀도 가짜로 만듭니다. 쌀도 가짜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메네메네에게 우바르신 내가 저울질 해봤는데 넌 내게 합당치 않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치시냐면, 인치시고 보증의 성령을 주시냐면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인치시고 그 보혈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입이나 벌리고 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그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상숭배해서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하고 자기 영혼은 저주하고 자기 영혼은 학대하고 귀신 들려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우상숭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받을 짓 하면 짓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얼굴 이쁘게 그리고 화장 이쁘게 하고? 아닙니다.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믿음입니다. 쓴뿌리와 싸우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저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선언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잊어버리고, 텔레비 때문에 잊어버리고, 어느 공연 가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저것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가장 큰 죄, 자기 영혼을 가장 크게 그늘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칼로 그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가지고 있어? 무슨 자격증이 있어? 무엇을 이루었어? 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의 피공로가 있는 믿음이요, 살찌고 피 흘리는 애가 자기 영혼의 참된 은혜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땅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교회 참석해 준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그 은혜와 은총 앞에 부종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국준 목사가 늘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공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말하니까 아, 이국준 목사 또 얘기하네 라고 하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참된 생명이요, 참된 은혜요, 참된 능력으로 봤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이 여러분의 영혼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공로가, 예수의 피가 묻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피공로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공로가 있었기에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하셨어요. 그 피공로, 애굽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밤에 통곡이 일어났을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려졌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적에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삶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예수의 이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이름, 그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세요. 부르세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크게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크게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세요. 예수야!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3, 4대조,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3, 4대조 후손들까지 내려갈지라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보혈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환경도 구원받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로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질고와 모든 것을 구원받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피, 예수의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예수 피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니 내 영혼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